말씀을 준비하다가 왜 하나님께서 사단을 부르시고 또 그러면서 물어보시고 사단을 부르셨잖아요. 사단을 부르시고 물어보시고 그러면서 사단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제가 보면서 우리 인간의 눈은 너무 시야가 좁아요. 너무 좁아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잘 못 봐요. 그렇죠? 잘 못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을 보다가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왜 사단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아시는데 물어봐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보고 듣고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야 사단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단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렇지 땅에 두루 돌아다니지 생각을 하고 활동하는 것도 알았지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면은 사단의 역사가 물론 하나님 계신 저 보좌에서부터 사단이 일을 했지만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이 땅에서의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하잖아요. 사단의 역사는 분명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서 어디 에덴 동산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에 찾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무엇을 출발하게 만들어버려요? 죄의 근원, 죄로부터 출발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죄의 시작은 사단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루시퍼라는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잘 공경해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욕심냈잖아요. 그때부터 죄가 있었어요. 죄를 갖고 있던 사단이 이 땅에 내려와서 아담과 하와를 방문했단 말이에요. 방문. 자, 이렇게 사단의 역사는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에덴 동산에서 출발하여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무대가 어딜까? 사단이 일하고 있는 무대가 있어요. 자, 볼까요? 욥기서 1장 7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단을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물어요. 그러면서 사단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내가 땅에 여기저기 두루두루 돌아다녔어요 라고 해요.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사단이 집중적으로 활동하면서 일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다른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공경했던, 하나님을 잘 섬겼던,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인정하셨던, 죄를 멀리했던 욥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주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고 있었어요. 한 인간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누가 살고 있어요? 우리 인간. 그렇지, 우리 인간. 자, 사단의 주요 활동지는 어디일까? 죄를 가진 사단이 이 땅에 내려와서 누구를 찾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들을 그들에게 배포하면서 자기를 따라가도록 자기의 종이 되도록 살게 하는 그 주요 활동지가 어디일까? 아는 사람? 누구예요? 사람이지. 지금 사단 얘기하고 있어요. 서론에 말씀드렸지요. 아담과 하와를 들짐승인 뱀, 마귀가 먼저 방문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처소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행복하게 살던 아담과 하와의 심령이 이제는 하나님의 처소가 아니고 마귀의 집이 되어버렸어. 먼저 누구를 방문했다고요?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의 심령.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생각하는 척하면서 물었지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정말 믿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니까 마음속에 의심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잖아. 자, 사단의 주요 활동지 사람의 마음. 할렐루야. 사람의 심령.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을 잘 지켜야 돼요. 사단은 인간의 마음을 노리고 생각을 노리고 정신을 노리고,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래서 혼미케.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찾아와서 인간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데 마귀는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거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마귀는 아주 간교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합니다. 사단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찾아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사단이 주도하고 있는 활동지가 어디? 사람의 마음. 그래서 무릇 마음을 지키라 그랬던 거예요. 잠언서에 말씀하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사단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요. 제 말이 아니지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내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라는 말씀도 하세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알았지? 내가 욥에게 갔다 왔습니다 라고 사단이 하나님 앞에 보고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딱 그 사단의 마음을 찌르는 거야. 내가 정말 욥을 자세히 살펴보았느냐? 어떻게 하더냐? 정말로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렇게 사단의 활동 무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시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사단의 역할을 잘 보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때요? 성도들마저도 성경 속에 나온 사단의 정체를 모르고 사단이 어딨어? 마귀가 어딨어? 귀신이 어딨어? 라고 합니다. 큰일 났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도 사단을 부르시면서 물어보는데, 그러면서 그 마귀를 책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때로는 일을 하시면서 건져내시는데 성도들은 그걸 몰라. 그냥 그저 한두 개, 몇 가지만 알아요. 이 마귀는 사람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들이 무엇을, 특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 믿음 연약한 것을 가지고 막 쥐흔들어 버리고, 활동 무대, 마음의 심령이 약하면 그 약한 심령을 가지고 막 쥐흔들어 버려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믿지 마라. 얼마나 사단은 간교하게 우리 수성도 정말로 사단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나를 괴롭히는 마귀 사단이 정신을 건들고 있는지,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지, 눈을 사로잡고 있는지, 눈, 나의 코, 나의 입, 나의 손 다 잡고 있어요. 마귀는 하나도 빼놓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을 가지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만들어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마귀는 집요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들은 부족한 종을 통해서 사단의 일을 다는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만큼은 깨달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도 사단이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저는 욥기서 1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았어요. 제 아무리 믿음이 크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성 같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거라. 동방의 욥이 얼마나 믿음이 컸느냐. 자식도 내어놓을 정도로 믿음이 컸고, 아내도 내어버릴 정도로 믿음이 컸고, 자신의 몸을 내어버릴 정도로 믿음이 컸고,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보면은 이 욥은 얼마나 믿음이 컸는지 몰라요. 봐라. 그런데도 사단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을 찾아가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있다고요? 장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연약한 것을 아십니다. 사단은 우리의 강적입니다. 나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렇게 사단의 정체성을 알고 우리가 정말로, 제가 그러잖아요. 사단을 알면 이를 안 갈 수가 없어요. 이를 부득부득 깔게 돼서 그 정체를 알면, 나를 붙잡고 나를 괴롭혔던 마귀를 알면은 이 마귀 사단을 잡아 뜯어먹고 싶을 정도로 미워요. 그런데 모르니까. 왜? 여러분들 즉각적으로 여러분들 속속들이 들어가, 제가 일부러 노골적으로 말하는 거야. 포장하지 않고 제가 왜? 여러분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도 곱게 그냥 다듬어서 말하고 싶은데 이 마귀는 그 정도로 독해요. 하나님 백성들의 심령을 파고들면서 그 심령을 뒤집어 놓고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못하게 만드는, 분리시키는 일을 누가 해요? 사단이 한단 말이에요. 땅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자식을 주시고 형제를 주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주 안에서.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지 못하게 사단이 얼마나 아주 부들부들 떨면서 쫓아가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회방을 한단 말이에요. 가정에 특히 부모 자식 간에 형제들끼리 돈 때문에 많이 다투지요. 돈 때문에도 서로 다투고 해서 그 가정을 회파시키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누가 할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하였는데, 마귀는 그 욕심을 가진 사단이에요. 그 욕심을 인간의 마음에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은데 그 마음이 약해져서 자꾸 사단이 작동을 해. 여기서. 그래서 세상 욕심을 갖게 해서, 물질 욕심을 갖게 해서 서로 간에 나눠주고 분배하면 그거 가지고 족하고 만족하면서 서로 화합하고 아름답게 형제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사단이 내가 여기저기 이 가정 저 가정, 내가 수호를, 내가 우리 집사님을, 우리 권사님을, 최순왕 목사를, 우리 우기를 찾아다니고 있대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찾아와요. 때로는 말씀을 못 믿게 의심병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라고 대적하는 거예요. 아셨지요? 그 정도로 마귀는 집요하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전 나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분별해서 내 생각인지, 우리 생각도 있습니다. 내 생각인지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잘 분별해서, 혹시 내 생각이면 그 생각,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혹시 사단이 그런 생각을 주었다면 처단하시고 물러가라. 난 너와 착하지 않는다. 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 것이라는 고백을 사단에게도 하셔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가 어려서 물매로 그 냇가에서 돌을 집어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는 그런 싸움이 있기까지의 굉장히 많은 연단이 있지 않았습니까? 보세요. 다윗은 그 물맷돌을 가지고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단 말이에요. 의지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산돌 대신 신약에는 돌을 산돌로 비유하고 있어요. 다윗이 돌을 집었어요.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지는데, 물매는 성령, 던져서 골리앗의 머리를 깨트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예수 신앙으로 똘똘 뭉친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골리앗은 영적으로 마귀 사단이에요. 마귀 사단이에요. 곰과 사자도 마귀 사단이 우리에게 비유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이렇게 어려서부터
아버지 세를 통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단의 활동, 무대, 장소,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일하는 그 일을 알았던 다윗도 영적으로 끼어서 기도하며 형제들을 구하고 백성들을 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멋진 일을 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정말로 두루 다니면서 산길자를 찾는 악한 마귀 사단의 정체를 아시고 혹여 우리를 찾아오면, 여러분의 개인을 찾아오면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자,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찾아올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마귀는 어떻게 찾아오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에 첫 부분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뭔 말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대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사람 안에 귀신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사단이 없었어요? 떠난 순간부터 사단이 그때 접근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는 마귀 집이 돼버렸다고 했잖아요. 자,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 안에 살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성전이 되는데, 예수님을 믿다가 갑자기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예수님도 밖으로 쫓아내보내고 라우디게 성도들처럼 쫓아내버리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은 이제 누구 집이 될까요? 마귀 집이 돼버려. 자,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막 다니는 거야. 물 없는 곳은 어딜까요? 물 없는 곳은 예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부자의 비유를 보면 부자와 나사로인데 부자가 죽어 어디 갔어요? 지옥 갔지요? 그런데 부자가 너무 괴로웠어. 불구덩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여 나에게 손가락 끝에 물 좀 찍어서 나에게 좀 혀에 좀 발라주세요. 지옥 맞지요? 물 없는 곳, 예수 없는 사람. 물 없는 곳을 다니다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답이 나왔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가야지. 내가 수청년 집으로 다시 가야지. 왜? 수청년 마음을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 말씀이 없어. 이제 예수님 없이 막 삶을 살아가는 거야. 내가 다시 가야지. 룰루랄라 하고 막 좋아서 막 뛰어서 가는 거야. 쏙 들어가 버려. 사단의 활동인지 알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모셨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쫓아내서는 안 돼요. 내 안에 모시고 그 안에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마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들어가려고 와서 가보니 집이 비고 소재되었대. 깨끗이 청소가 되고 예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제는 완전히 세상 육신의 사람이 돼버렸어. 육은 육이요. 성령을 한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성령의 사람과 육의 사람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이렇게 마귀는 집이 비고 소재되어서 예수님도 없이 이제 완전히 땅의 사람, 육의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이 돼서 살아가는 그 자기의 본토. 아브라함의 본토가 어디에? 갈대, 우루, 하나님 없는 고향. 마귀도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이제 룰루랄라 이제 맘대로 부려먹겠다. 이게 맘대로. 여러분, 그런 사람 많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처음에 참 잘 따라다니고 충성도 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마음에 모시지 못하잖아요. 옆에 계셨죠? 살아 계셨는데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내가 나를 부인하라 했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들었을 때 회개하고 영접을 하면 예수님을 모시면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데, 들었어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따로 나 따로 말씀 따로 나 따로 꺼죽대기 신앙 빈 깡통. 그러니 딱 마귀가 들어갈 좋은 장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44절에 이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려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지고 수리되었거늘 깨끗이 수리되어서 이제 마귀가 야 잘됐다. 이전에는 나 혼자 들어가서 처소를 삼고 이제 막
예를 들어 그냥 예로 할게. 우리 수호 청년을 괴롭혔는데 이제는 더 많은 내 친구들을 데리고 들어가야지. 수호 안에 들어가야지. 이놈 저놈 다 데리고 들어가. 7마리면 엄청 센 군대들이에요. 다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처소를 삼고 이제 살아야지. 자, 7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돼버렸어? 완전히 악한 독종이 돼버렸어. 자,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독한 사람들 많지요. 사람의,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입만 열면 그냥 아주 여기 그냥 뭐라고, 여기 막 아주 줄줄줄줄줄 거미줄 똥구멍, 거미줄에서 막 거미줄이 좀 줄줄 나오는 것처럼 그 정도로 아주 악질들이 많아요. 이렇게 사단은 주의 활동지를 어디를 삼느냐면 사람의 심령을 파고들어서 자기 집을 삼고 그 가정을 먼저 개인을 완전히 회파시키고 또 가정에 또 식구들이 많잖아요. 그 가정의 식구들 안에 들어가서 그 집터를 갖다 완전히 자기 처소를 삼아서 하나님 없이 우상의 도시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우리 소청년. 그래서 내 안에 모신 예수님을 잘 지키고 그 예수를 이제 나만 믿고 나만 천국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나만 천국에 대해서 옆에 보면 다 지옥이잖아. 지옥. 그죠? 물 없는 사람.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친구들이. 그 사람들에게도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심어주어서 같이 함께 천국의 가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복의 간역이 돼야 되잖아요. 알았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사단의 그 주 활동 무대는 이 땅이지만 이 땅에서 활동하는 주요 목적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자기 집을 삼아 살려고.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나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전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받은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도 예수님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고 처소 삼아서 함께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마귀도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죄를 지은 마귀가 이 땅에 내려서 아담과 하와 집에 쏙 하와의 심령 속에 쏙 들어가서 자기 처소를 삼고 막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이 마귀가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흉내. 이해가 됐어요? 마귀는 따라해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골에 그 보름날 그러는 거예요. 팥죽을 써가지고 그 잡기 물러가라고 팥죽을 막 뿌리고 다니죠. 우리 이해가 되나요? 팥죽 끓여가지고 막 잡기 물러가라고 막 뿌리고 동태 달아놓고 물러가라고 막 뿌리고 그게 바로 주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왜? 자기 집을 삼겠다니까. 자기 집. 이 정도로 사단은 제가 다는 말씀을 못 드려요. 그 정도로 사단은 특히 가정을 침투해서 사람들의 심령을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처소인 백성들이 하나님의 처소로 살지 못하고 마귀의 처소로 만들어서 마귀의 종로로 타게 만들다가 어디로? 지옥 가게 만들려고.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단의 주요 무대는 어디다? 먼저 사람의 심령 그리고 가정. 넓게는 세계 무대. 세계가 무대예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이 마귀들이 우리 개인과 또 자녀들과 또 민족과 나라 세계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사단의 주요 활동지가 우리의 심령이요 가정이요 세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끼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해 보면은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의 말씀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 정신 좀 차려라 그래. 바울도 다른 부분 여러 부분에서 말을 했는데 마귀로 틈 못하게 깨어 있어라. 틈 못하게 하라. 무슨 말? 정신 차리라는 거죠. 정신. 마귀는요 우리 정신을 파고들어요. 정신 뺏겼다가는 난리 나요. 이제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정신줄 놓고 돌아다니는 사람 많이 봤죠?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잘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신앙이 무너져버려. 한순간에 무너져. 신앙생활을 못해요. 정신을 빼앗겨버리면. 정신이 딴 데가 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못하지? 당연히 못하지. 그래서 그러기 전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개개인 속의 심령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심령을 파고들고 아빠의 심령을 파고들고 가족의 심령을 파고들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눈을 크게 뜨고 보면서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묻고 성령 안에서 퇴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단의 활동 무대. 자, 이제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처소로 만들고 그래서 악한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일, 사단의 주요 활동 무대는 인간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일을 또 주도하는가 봤더니 자 볼까요? 욥기서 1장 9절의 말씀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래. 9절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그래요. 응? 인간을 하나님 없이 살게 만들더니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려고 해요. 자, 사단의 주요 활동 무대 나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트려요. 사람과의 관계도 깨트려요.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고 자녀도 주고 산룰로 두루심이 있어서 이 동방의 최고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돈도 뺏어가 건강도 뺏어가 자녀도 다 데려가 아내도 데려가 그러면 분명히 이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을 내가 이제는 절대로 믿지 않을 거예요 라고 욕한다라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단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루시퍼 천사 그 함께 했던 이 군사들이 이 땅에 내려왔는데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했던 천사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다니까. 이 사단이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은 본 사단이에요. 원래는 선한 천사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이 땅에 쫓아내보는 거잖아요. 계명성.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그런 사단이 하나님 앞에 욥을 넘어뜨리려고 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고 다 주었으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고 신뢰하고 자녀들도 관리하고 다 관리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단이 그런 말 할 때 욥을 붙이잖아요. 자녀도 다 데려갔잖아요. 죽여버렸어요. 아내도 욕하고 욥을 저주했어요. 자기 몸이 병들어 막 긁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던가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 봐라. 내가 본대로 내가 사랑하는 욥은 순전했다. 나를 진짜 섬겼다. 내가 내 사랑하는 욥을 내가 저주하고 나를 떠나게 만들려고 나와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이렇듯 저렇듯 막 하면서 내 자녀도 데려가고 다 데려가고 죽이고 다 했지만 봐라 어떠냐. 관계 네가 깨뜨린다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생명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해요. 자, 말씀을 볼까요? 하멜상 2장에 보면은 한나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 보세요. 그 정도로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마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절대로 깨뜨릴 수 없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접붙임을 당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떼버리는 거야. 내가 스스로 잘라버리는 거야. 내가 가지잖아요. 내 스스로 잘라서 내가 죽어서 말라 비틀거려서 이 영혼이 막 항상 비들비들 하잖아. 비들비들. 도대체 신앙생활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예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근데 하나님은 내게로 오라 오라 하면서 접붙임을 당해서 항상 생명 있는 활기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지만 믿음이 연약해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자꾸 벨리알에게 속아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마귀가 엿보고 또 엿보고 와가지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동방의 욥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자 봐라,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든 없는 자든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면 그를 굳건하게 세우시지 절대로 넘어뜨리거나 쓰러뜨리거나 내가 버리지 않아,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자 일을 하는 마귀 사단의 전략, 어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을 하겠습니까? 웃기는 소리 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아담과 하와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될까봐 막 계속 이간을 시켜. 막 자꾸 마음을 수석거리고 생각을 수석거리고 이렇게 될까봐 이럴까봐 하나님이 이럴까봐 그러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 믿을래? 자, 간교하지요. 마귀는 간교하지요. 이렇게 할까봐 죽을까봐 생각하는 적체하는 마귀의 그 정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너무나도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동산을 거니는 그 놀라운 행복이 있었는데 그 행복을 뺏어가 버렸잖아요. 생각하는 척 했지만 그 복을 다 뺏어가 버렸잖아요.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분열시켜버리고. 그랬던 사단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시켜버려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을래? 내 지금 내 건강이 어때? 예수 믿는데 건강이 좋니? 예수 믿는데 돈 많아? 하나님 복 준다며. 하나님의 자녀 잘 낳게 한다며.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막 울었잖아요. 통곡하고 분인단 때문에 괴로워서.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을 부인하던가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 실로에 가서 실로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한 하나님께서 사매를 주시잖아요. 깨트리려고 분열시키려고 온갖 노략질을 분인나를 통해서 마귀가 일을 했어요. 한나 무너뜨리려고. 분인나는 사단의 놀이꾼이었습니다. 한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림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자 어떻게 일하는지. 사단의 활동 무대, 말씀 제목이 활동 무대입니다. 사단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들을 다 이용해서 성도들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때로는 돈으로도, 건강으로도, 친구로도, 자식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일하는 일터를 통해서 모든 사물을 다 총동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주요 활동 무대지. 이해가 되셨지요?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잘. 그냥 제한되지 않아요. 사단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45절에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악한 귀신 7을 들어가서 완전히 그 사람을 멸망시키는 사단의 작전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자 일을 하는 사단의 주요 활동 무대, 분인나를 통해서도 일하고 또 창세기 3장에서는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고 분리시키는 일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없는 우상 숭배하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우상 숭배로 빠져버리게 만드는 이 역할, 주도 역할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렇게 마귀는 일을 하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가 누구와 하나 되었느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하나가 된 게 한 것을 너희 스스로 끊어버리지 말고 잘 지켜라. 할렐루야. 지키라는 거예요. 자, 지키고 안 지키고는 우리에게 책임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시고 꼭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께서 성도와도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성도와도 하나가 되게 한 형제로 묶어주셨어요. 묶어주셨는데 서로 투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면서 막 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한 주장계 성도들과 합하여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말고 성도와의 관계를 끊지 말고 잘 지켜나가라. 마귀에게 속지 말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3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이시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편에 서서 있을 때에 그때 사단도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보았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사단이 그 옆에 서서 막 대적하고 죽이고 막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봤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 그을린 나무처럼 너무나도 보잘것없이 보였던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요. 대적하는 마귀 사단을 향해서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누구 편에 섰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저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편이셔요. 사단이 나를 대적하고 미워하고 조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키라고 이러고도 신앙생활을 할 거냐면서 막 일을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2절의 말씀처럼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건드리지 마. 너는 내 거야.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 거래요. 우리 권사님도 우리 성도님도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편에 서서 마귀를 책망하고 사단을 조절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항상 도우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일을 하였지만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라며,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사단의 활동 무대.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사랑을 베푸셨는지 몰라요. 자 말씀에 욥기서 1장 12절의 말씀에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라 그래.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럽니다. 너는 욥의 몸에 손대지 마.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몸에 손대지 마. 우리 권사님 몸에 손대지 마. 내가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니야 라는 하나님의 거대한 명령이십니다.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절대로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죽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마귀는 그 생명을 건들 수 없어요. 예수 생명을 누가 건들어? 예수 생명을 누가 건들어요? 마귀가? 절대로 못 건들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 그런데 마귀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마귀는 우리 몸을 죽일 수도 있어요. 자살하게도 만들죠? 가룟 유다 죽었죠? 생각이 들어가서 사로잡히니까 자살해버려요. 몸은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 속에 계신 예수 생명만은 절대로 못 건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오늘 사단의 주요 활동 무대가 바로 이 땅이요. 각 개인의 심령이요. 가정이요. 세계는 열방이지만 그러나 마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깨트리고 무너뜨리려 하지만 강하게 일하지만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욥을 사단을 통해서 건드리지 못하게 한 것처럼 너의 영혼을 절대로 못 건드리게 할 거야. 할렐루야. 이게 해답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욥기서 2장 6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그의 사단에게 명령하잖아. 사단. 절대
손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면서 하나님께 항상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할렐루야.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도 분명히 시험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동방의 욥도 시험이 왔죠? 사단이 왔지요? 자, 예수 잘 믿는 동방의 욥도 찾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계속적으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을 찾아와서 시험거리를 줘요. 시험거리. 저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을까? 무엇이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몸이 약해요. 몸이 이래 보여도 되게 약해요. 어제도 음식을 먹고 얹혀가지고 밤새도록 고생했어요. 제가 밤새도록 고생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떡해요 저 좀 치료해 주세요. 오늘 나가서 정말 단에 서서 성도들 말씀 전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아프면 어떡해요 하면서 막 밤새도록 끙끙 앓면서 막 붙잡고 기도했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이놈의 사단이 성도들에게 말씀 전하지 못하도록 연약한 육신을 쳐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그래요 주님.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주님. 제가 승리했어요. 야 내가 승리했다. 제가 그랬어요. 각인에게 약한 부분. 자, 분명히 성도에게도 사단이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찾아와서 시험거리를 줍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시험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연단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하시고 믿고 끈기 있게 버티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욥기서 1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욥기서 1장. 자, 욥기서 1장 1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마지막 부분에 자 볼까요?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할렐루야. 다 붙이고 붙여서 다 뺏어가고 다 죽여버렸어. 그런데 사단이 마지막에는 다 포기하고 물러가고 동방의 욥이 자유가 되었어.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건강으로 물질로 자녀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일하는 사람은 직장을 통해서 문제들을 제시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 잘 견디세요. 우리 소청년 잘 견디세요. 믿음으로 견디세요. 포기하지 말고 사단이 곧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